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신약성경 제성경 330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주어진 성도들을 다 사랑하십니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는 목사님은 주어진 성도들을 다 사랑합니까? 예.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나도 예. 근데 목사님, 솔직하게 저는 사랑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솔직하게 사랑이 차등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에게는 목사가 더 많은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마치 선택적 사랑을 하는 느낌을 받아요. 안 그러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는 목사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죠? 내 목숨도 너희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그래요. 자,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겠다고 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도 사랑해요. 그러나 다른 교회들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방해하기 위한 자들의 그 모욕적인 그 언행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심지어 바울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했다겠어요? 여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거짓 교사들, 거짓 성경을 가르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은밀하게 어떤 일을 해요? 바울은 여자 문제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가 안 그러는가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자, 그걸 우리가 지난 3절과
사절을 통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나는 입과 내 마음이 다른, 입으로는 서비스를 잘해, 립 서비스를 아주 잘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어느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5절에 와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역적 자세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스스로 변증하는데, 바울의 이 변증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온갖 소리를 만들어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전략적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교회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신뢰하고 그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교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제일로 아쉽게 되는 거예요? 마귀만 쉽게 말하면 꼴 좋은 꼴이 되는 거예요. 꼴 좋은 꼴이. 그냥 마귀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앞으로 있을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된, 잃어버리게 되는 그 과정이 두려운 나머지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인격성을 건드려요. 이런 사람이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팩트인 것처럼 바울에 대한 험담과 바울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서슴없이 행하는, 마귀가 하는 짓은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추해요. 정말 추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에 우리의 인격을 손상시켜버려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목적을 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서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데에 징계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마귀가 하는 짓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틀려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리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일들, 지금까지 자신의 이 적들이 외부에서 또 교회 안에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다투면 다툴수록
그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누구만 상처가 되냐면 성도들이 상처가 돼요. 성도들이.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바울의 적들이 바울에 대해서 온갖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신뢰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더욱 사모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 이러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설교한 목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복음을 영접하고 또 영접한 복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고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목회자에게는요, 그것처럼 기분 좋고 그것처럼 보람 있고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 내 앞에 있다면 그 성도를 10,000번, 1,000번, 아니 1,000번, 10,000번,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의 열정이나 어떤 그 신앙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열정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었다. 정말 대단한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교회가.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 바울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아첨의 말, 홀라케이 아스라는 말인데 단순히 타인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익을 미리 계산에 넣어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 저 사람의 귀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귀가 즐거워서 내게 이득이 돌아온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말을 아첨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는 그럴듯한 말을 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많이 찾을 수 있냐면 조직사회, 회사나 혹은 정치, 권력, 정치계에, 경제계에 가면 아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게 해서 자기의 수익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강한 자에게는 막 아첨을 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특히 사역자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안에도. 뭔 장이 나오고, 뭐 힘이나 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리고 순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만 가지고 씨름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주 우습게 하려고 하고, 이러한 경향의 사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 귀에 달콤한 말을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면 분명히 책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잘하면 나는 칭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일 뿐이에요. 내가 누구의 종이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 사역의 중심에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사역의 중심이지, 어떤 사람들을 귀에 즐겁게 해서 귀를 이롭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무슨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돈만 떨어지면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마치 무슨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무슨 예언이라고 하면서 하고 방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죠. 하나님 뭐 준다 그러더라? 하나님 뭐 해준다 그러더라?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어떤 그러한 물질이죠. 이것을 또 걷어갖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내 거 밍크 코트 하나 사달라고 하던데 순종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람들이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예수 장사하고 다니는 무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떤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교회 개척자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으로 세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일정한 바울이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삼가하고 자기의 자비량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여러분, 목회자를 만나서 여러분에게나 여러분 가정에게나 손에 든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손에 든 것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저를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손에 든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손에 든 것이. 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문 재물을 축냈거나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을 탐하거나 취하거나 한 것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죠. 나 또한 바울의 이 정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로 평가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저 또한 몸부림치고 있어요. 제가 뭐 할 때 교인들한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이야기 하던가요? 한번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가 먼저 입을 열어가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던가요? 그냥 없으면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저를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탐심의 탈을 쓴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탐심의 탈이라고 했어요. 탈 뭔지 아시죠? 탈춤 출 때 쓰는 그 탈. 그 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탈. 프로파세이라는 말인데 이 프로라는 말과 파세이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프로 앞에 파이노 나타남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사물의 진상을 가리기 위한 가면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의 사역자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겉으로는 정말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뒷면에서는 정말 그 연약한 자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척했어요. 뭔가 부모에게 드릴 것조차도 고반 그랬어요.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최고로 잘 섬기는 사람들처럼 대중에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신랄하게 뭐예요? 책망하셔요.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해놓고 고로반해서 가져가요. 이거 하나님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이 무슬림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어떤 이득금을 무슬림들이 뭐라 그래요?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논리가 다 있어요.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아주 해괴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지금의 무슬림들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 면을 보면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탐욕, 이 탐욕의 탈을 쓰고 가난한 자들을 갈취하고 과부의 엽전을 뺏어가는 그러한 소경의 겉옷까지 가져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하울 좋은 구실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은 사역자로 보이면서 이면적으로는, 안으로는 자기의 신뢰와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탐욕을 쫙 채워나가는 그러한 거짓 사도들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종은 숫자를 많이 앉혀놓고 설교하는 종이 아니라 바깥과 안이 똑같은 종이에요. 똑같은 종. 겉과 속이 똑같은 종.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종이라, 내가 지명해 부르는 내 종이라 칭하기에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뭘 지금 재물, 그 재물을 탐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역자들이 당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바울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도리어
그런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바울이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의 것을 가져다가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얻은 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또 사실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싹 지향해야 될 모습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일하는 소에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는 소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주의 종들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사의 축복을 받아서 목회자와 그걸 같이 나누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그런데 마치 저 시골에 가면 장로님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일정한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그걸 마치 무슨 옛날 모습이 세경을 받듯이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해요.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목회자가 이 두 가지 사실,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내면적으로는 탐심을 가지고 있고 외면적으로는 립서비스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최고의 어떤 목회자인 것처럼 행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습이야말로 목회자의 진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얘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막 그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어떤 쇼맨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가 동일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삶은 엉터리 같으면서 메시지만 근사하면 우리 사회에서 종종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뉴스거리들을 보면 정말 웃지 못할 그러한 탄식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직 하나님께서만 바울의 탐심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고한 복음의 신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영적인 태도. 자, 때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바울의 이러한 신앙이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또한 정말 내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그걸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온전히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진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약속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나 어려움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람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쫓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바울이 교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어요. 영적인 자신감. 이것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자기도 그 육체의 법 아래 한영없이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사단의 가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는 복음의 정신,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정신,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의 정신, 그 복음의 삶,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하셔요. 다 그렇게 나갈 때에 그 중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끝까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신앙과 그 주님의 순전함, 믿음의 이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시고 그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해서 그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줘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여러분 이 초대 7교회를 공부하면서 결국 주님이 그 교회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누구 때문에 주냐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기의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성도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간 성도들, 이 성도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의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그 중에 한 사람, 소수의 그리스도인 중에, 흰옷을 입고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영광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로서 존중이 여김을 받으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아무 때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을 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얻어진 그 수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목회자였어요. 자, 이러한 목회자를 폄하하고 이러한 목회자를 함부로 모욕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아주 못된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악소문을 낸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죄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과 죄를 같이 싸잡아서 정죄를 해버려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가 돼버리고 자기가 마치 심판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몰라요. 몰라. 옛날에 어떤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노래에서.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거기에는 또 C라는 사람이 있어요. A와 B의 관계를 A의 말만 듣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B의 말도 들어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폄하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귀로 들렸으니까 듣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수납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들은 맘도 못하다. 아니 들은 맘도 못하다. 쉽게 말하면 아예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은데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우리 심령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러한 의문들, 어떤 의심들조차도 싹 걷어버려요. 싹 거두고 바울이 가르쳐주는 예수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만을 그들이 온전히 수납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버립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순한 에피오이라는 헬라어인데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예요. 혹은 왕에 대한 신하의 태도,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태도, 그걸 유순한.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바뀌었어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더 귀하게 대해야 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내려놔버리고 자기가 마치 종이 되어서 신하가 되고 하인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마치 왕처럼 주인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권위 중에 최고로 좋은 권위는 영적인 권위. 육적인 권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계급장 띄면 똑같아. 육적인 권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썩어지고 없어지면 더 이상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진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영적인 거에서 나오는데 그 영적인 권위 중에서 최고의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 1, 2, 3서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요한 1, 2, 3서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발 앞에 복종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영적 권위입니다. 너 무릎 꿇어? 안 꿇어? 마치 저 학교에서 싸우는 학생들 간에 학폭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영화, 뭐 말죽거리 잔혹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듯한 그 장면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릎 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무엇으로? 당신 안에 있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 이게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 탕자의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에게 권유를 부립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랑으로 교인들 앞에 나갑니다. 이 사랑으로. 그래서 유순한 에피오이라는 이 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마치 교인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종이 되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겨줬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종. 자,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교인들에게 나가면 교인들은 움츠러들어요. 당회장보다는 담임 목사가 낫고요. 담임 목사라는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냥 목자로서 나가는 게 더 유익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도 어떻게 해야 맛있어요? 언제 맛있던가요, 돼지고기? 비싸야 맛있어요. 비싸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오늘 내가 백종원 집사님을 만나 같이 점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이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한대요. 다음에는 내가 더 비싼 데로 가서 사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러면 백집사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실컷 여기서 맛있게 먹고 가면서 다음에는 더 비싼 데 가서 사줄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싼 것을 사줘야 대접을 한 것이 되고 대접을 받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적인 작용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마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그러한 대단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정말 낮은 자리 가서 씻어주고 정말 낮은 자리 가서 함께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아니 섬기는 종으로서 하면은 마치 당신들의 그 목회자를 뭘 취급하는 줄 알아요? 하인 취급을 해요.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 그런 교회들이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면서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바울이 유순함으로 나가서 유순함.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놔 버렸어. 그래서 마치 교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섬겼어. 그 사랑으로 섬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근데 이 사랑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하는 거예요. 감복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훗날에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거액의 연보를 모읍니다. 돈을 모읍니다. 그 돈을 모아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손에다가 줍니까? 뭐 하라고?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 쓰십시오.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했어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곳에 가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희들이 믿음을 영접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까지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들이 환난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할 때에 거기에 주저없이 함께했던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바울의 어떤 그러한 구제 사역에 함께 참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강성호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강 목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결국 내 왕국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되고 한 나라라도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가야 할 지금 길이라면 내가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요.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 트로포스라는 말인데, 그리고 자기 자녀 할 때 그 자기라는 말, 헤아우테스라는 말이에요. 헤아우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둘이 연결돼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 교회가 바울을 대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공격자들이 이만한 것만 있어도 그걸 빌미로 삼으니까 아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신세도 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벌어서, 스스로 벌어서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이득금을 얻어서 도리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해야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슬픈 모습이에요. 슬픈 모습.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지향해야 할 모습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 오직 있으면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오직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같이. 그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그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이 건강해야 되고, 또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열심히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데에,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의 종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할렐루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이게.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선포해요? 자, 여러분 8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정말 멋진 교회요, 멋진 사역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데, 근데 어디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대로. 자,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앉아갖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열심으로 그 말씀을 하나라도 내 심령에 새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는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진짜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하겠죠.
제가 요즘 새벽에 하는 설교를 제 집사람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건강이 많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애껴가면서 하라는 거지, 이거죠. 근데 요즘 새벽 예배 설교를요, 저녁이면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고 2시간을 넘겨요. 2시간. 다 못 해줘요. 원고에 준비된 것을. 그냥 줄여서 해주는데, 왜 하나라도 더 우리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이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언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어디서 애와 주워다가 누가 뭐 예수 믿고 돈 벌었다 하는 그런 얘기 갖다가 적당히 요리해가지고 이거 먹어, 이거 먹으셔 하면서 교인들한테 던져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여러분들이 살이 찌고, 그거 먹고 여러분들의 뼈가 온전하고, 그거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소생될 수 있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간증 가지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줄 알아요? 안 살아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나갈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간증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라도 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목숨도 그들을 위해서 다 쏟았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오늘 이 세상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또한 이 바울의 이 정신을 배워야 되고, 이 정신을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바울처럼 살아야 되죠. 나도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근데 너무나 우리가 물질이 풍요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필요하지 않는 데에 시간을 쓰고, 필요하지 않는 곳을 쫓아다니기 시작하고, 무슨 목사들끼리 정치 모임이 그렇게 많았고, 무슨 목사들끼리 그렇게 개모임, 쉽게 말하면 무슨 사적인 모임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이루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일들을 현실 속에서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3년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데. 자, 다른 사람은 다 여러분 어찌 되든 간에, 우리 찬송가처럼 다른 군사 어찌든 간에 나는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예수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에 인정받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